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 가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 시간에 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죠.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유라굴라라는 그러한 그 태풍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금식하는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상해하기가 위태롭다. 9월 말에서 10월 정도 태풍이 많이 부는 그러한 시기를 가리키며 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기상이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충분히 석방될 수 있는 그러한 지방법원에서 판결받고 석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죠. 바로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바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마로 이제 바울을 압송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바울의 그러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변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또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그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바울의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한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 하지만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믿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계속 여기서 항해를 하게 되면 풍랑이 와서 모든 사람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물도 다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죄인들을 통솔했던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이 배가 그대로 항해를 시작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배가 태풍을 만나서 모두 죽을 뻔한 위기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배는 완전히 파괴되고 멜리데라라는 그러한 섬에 가게 돼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인생을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파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 언제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볼품없고 죄수복을 입은 힘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늘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장이나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나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바울보다도 선장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더 해박하겠죠. 당연히 해박하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인생의 큰 풍랑을,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지금 배가 떠난다면 이 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짐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상황에서 바울 역시 두렵겠죠. 그러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죽음 앞에서 두렵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 생명 다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바울이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자. 여러분, 저도 물론 배가 타서 막 뒤집힐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 배가 뒤집히면 그 바닷가에서 많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호수를 걸어갈 때, 잔잔한 호수를 항해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서 배 타고 갈 때는 다 믿죠.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았던 그러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그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이든 마찬가지,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왕이죠. 그 누구도 솔로몬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일궈놓은 부귀영화를 모두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1000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갑니다.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부귀영화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또 놀라운 권세를 지었던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이 금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말씀 묻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의 존전 앞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 다시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과 삶의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안 돼요. 처음 신앙을 언제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초라했던 우리 자신들, 그죠? 그 모습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교만이 사라지고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지. 더 겸손해야 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더 발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만지는 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 죄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 바울.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정말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뭐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은 많은 후궁들을 주죠. 성경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 여인들도 있지만 거기에 애굽 여인들도 있고 암몬 여인들, 모압 여인들, 이 사람들을 다 후궁으로 드리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앙 우상을 다 허용해버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체가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한 놈 남김없이. 야박하지만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몰아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제. 우상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의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의 문제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우상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상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속히 망할 것이다 그러잖아.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속히 망할 것이다. 그 인생은 속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천멸된다.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허용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기막한 일들을 하죠. 기막한 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하죠.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우상의 문제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결코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환한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게 인생 길이에요.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제발. 뭐예요 등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등불을 켜고 살아가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제발. 네 멋대로 살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달파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딱 가기 싫다고 버팅기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불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춰지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풍랑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불행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실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시들해지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있다. 인생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길.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14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잘된 선택 같죠. 선장 말 듣고 잘 간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풍랑길이요 태풍길이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인생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왜 그럴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행여나 내 어떠한 실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내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인생의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편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굳게 내 앞에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인생의 태풍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잠시 순풍이 오는 듯 하지만 또 언제 태풍이 물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길을 우리는 느슨하게 그냥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오늘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태풍을 잘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풍랑길 같지만 그 길은 풍랑길이 아니요 그 길은 순풍이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사롭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